마이크가 많이 죽었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립 33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막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너희들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선지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 선지자로서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할 것입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나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지나 같은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지나 예수나 똑같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는 것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불교도 만들고 유교도 만들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혈통으로 난 자녀야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그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천수라는 것은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도 살 만큼 살다가 죽었습니다. 공자도 살 만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슬람 교주의 이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 만큼 살다가 아파서 죽었구나 한 것이 아니고 33살 때에 33살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죽음이 다릅니다. 저들은 살 만큼 살다가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33살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그분들은 이 세상에 와서 땅의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도 성인으로서 일찍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땅에 있는 유익한 말씀도 하셨지만 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나신 사람들은 저 천국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장 수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의 이름은 아난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석가모니를 2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석가모니를 섬기고 석가모니의 사랑을 받던 제자인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이 이제는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알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를 어찌게 할 거냐? 너 스스로 답을 찾아라.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난이라는 사람에게.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누구냐면 자로라는 제자입니다. 자로라는 제자가 나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물었다고요. 물으니까 이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이 현재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내한테 묻느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 데는 남보다도 지각이 뛰어나고 남들보다도 아는 것이 앞설 수는 있고 뒤선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훈계도 할 수 있지만 저 천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4명의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명의 성인은 다 천수를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석가모니는 여러분이 인도의 참수 서당에 무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중구 사천성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창조했던 이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90몇 이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누구냐?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예수나 같은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중간에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리석게도 신을 찾아서 신에게 자기의 삶과 또 희생, 스스로 고행 여러 가지로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은 여러분이 천사가 타락한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신 귀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르기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우리를 죽이는 자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도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뭐냐? 그 나라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는 여러분이요, 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닌 나라들은 아직까지 후진국입니다. 가난하게 못 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산에 가면은 산신령, 강에 가면은 물귀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 그때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요, 제 나이 때만 되더라도 여러분이요, 신을 신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고구마를 사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고구마도 없는 사람은 물배만 채우던 시대였다니까. 이렇게 못 사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이요, 선교사들,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발을 디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병원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게 되고
우리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병원이 서울대 병원입니다. 서울대 병원도 선교사가 지었습니다. 지금도 서울대 병원에 가면 예배당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버리고 조상신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로 불어나게 되고, 또 눈이 띄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이라는 나라, 외국으로 유학을 다 갔습니다. 유학에 가서 기독교 문화를 다 받아들이게 되고,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유학 가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었던 찬송가가 뭡니까? 애국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대 만세하면서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누가? 외국에 가서 기독교 문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우리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와 교회 부흥이 많이 급속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지방을 다녀볼 때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가면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성도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안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깥을 다녀보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 보면은 한국은 지상 천국이라고. 이런 나라가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뽑으라 하면 반드시 한국이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치안입니다. 치안. 우리 한국은 여러분이요, 밤 12시가 되어도 돌아다녀도 겁 안 납니다. 새벽 일찍이 공원에 가도 겁이 없습니다. 왜? 치안이 잘 되어 있으니까. 외국에는 여러분이요, 어두워지면은 밖에를 못 나갑니다. 한번 가보세요. 검은 사람이 키가 이만한 사람들이 길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밤에. 앞으로는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합니다. 또 왜?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교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세계의 최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하고 다른 데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주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원자. 당신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여,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정녕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 부귀의 영화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의 영화는 우리가 잠깐 가지고 놀다가 손을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될 재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이 세상에 기름지고 복되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맞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목사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자와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우쳐 주시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고, 이거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신다, 아직까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설교를 가끔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면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혹시 물으시지 않을까. 이것은 뭐 아시니까. 그때 누구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럼 천국으로 긴가민가 아니야.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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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내가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 아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은 여러분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이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갑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하면은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은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다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반석이다는 것.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세상에 여러분 구글 사진을 내가 딱 살펴봤더니 교회가 뭐냐라고 하니까 종교인이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하여 모이는 건물이 교회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막 교회는 여러분이 이거는 성막 교회당입니다. 이거는 집입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모여있는 이 단체가 교회입니다.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 100명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큰 교회처럼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적게 모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 교회는 여러분이요,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이 자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가라지가 들어왔다. 가라지가. 누가 심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이릅니다. 원수 사탄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마귀가 집어넣은 가라지가 딱 함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막교회를 아니라고도 부인을 못합니다. 나는 우리 성막교회는 다 알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성도들을 기도 안 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등한히 하게 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집어넣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심어 놓았던 사람들이 세상 나갈 사람들이 보면 나는 저 사람 봐서 교회 안 가고 싶다.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교회를 혼란을 일으키고 바깥에 가서도 교회 문을 막고 저 사람이 목사냐 저 사람이 장로냐 교회 문을 막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에 갔다 오는 사람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도 계시더라. 지옥에 아유 나와 함께 신앙생활 전에 그 권사님도 계시더라. 그럼 집사님도 계시더라. 아유 천국 가니까 목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들도 많더라. 왜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목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의 직분을 받은 권사, 이 가라지가 받은 거야. 그럴만도 하지요. 교회에 와서 돈 좀 있고 좀 말 좀 잘하고 예배에 안 빠지면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니까. 오늘 우리 성막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가라지가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내가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이 복음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이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